며칠 전 한 일본 사람이 이슬람교를 믿는 어느 과격한 단체에 의해 목이 잘려서 죽임당하는 영상과 그들이 포로로 잡고 있던 요르단 비행기 조종사를 산채로 불태워 죽인 소식은 온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도 어느 분이 보여주셔서 젊은 청년이 철장 안에서 불에 타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신들의 이름으로 자행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종교가 무엇이며 신들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과학이 이토록 발달한 대명천지의 21세기에도 종교와 신들의 존재는 인간 사회에 무서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발의 기록인데요, 애굽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약 40년간의 이스라엘의 삶의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를 향하여 주시는 음성이요, 이 광야 생활은 인간 삶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고,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굶어 죽지 아니하면서 광야길을 걷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아서 쓰라린 실패를 체험하는 시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조금 긴 구절이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들을 이 세상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인생은 결국 행복하고 이 땅에서도 복되고 이 땅을 가는 과정도 복되고 저 영원한 본향에서도 복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붙잡으면서 살아야 행복하고 성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나름대로 삶의 내비게이션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에요. 부모님들 혹은 부모님이 주시는 것들 혹은 학벌들, 학식들, 배움들 나름대로의 삶의 요령들, 방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길로 이끄는 내비게이션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남은 생에 모쪼록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붙잡고 엉겨 붙으면서 말씀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 원하시니까 이 어른이 우리 인생을 주시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죽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야, 말씀으로 사는 게 행복이구나, 이거 듣고 싶으셔서 이야,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진짜 성공이구나, 하나님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 소리 듣고 싶으셔서 그랬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니까 우리 해드립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시옵소서. 붙잡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들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과 자식의 자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는 잘난 거 없어도 말씀 듣는 거는 잘나고, 다른 거는 뛰어난 거 없어도 말씀 먹는 거는 뛰어나고, 다른 것은 사람들 앞에 내세울 거 없어도 말씀 따라가는 거 하나는 확실하게 1등 되는 해림의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사람들에게 걷게 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읽으니 우리 화면에서 저 방송실에서 수고해 주시니까 우리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화면 가만히 둬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막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월급도 안 주고 집에 메이드가 있는, 가정부가 있는 거예요. 월급도 안 주고 농사를 다 지어주는 거예요. 도리어 농사 제대로 안 지면 발로 차고 채찍으로 때리고 끝내줍니다. 또 이 노예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하나 시키면 2개, 3개씩을 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노예가 30명, 40명씩 되었어요. 이야, 그리고 이 얼마나 사람들이 따뜻한지 남의 자식도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요. 그리고 뭐 안 지켜도 저거들 신, 야훼라고 하는 저거 신들 때문에 정직하고, 이거는 뭐 시체말로 왔다예요. 우리에게 어떤 권사님이 뭐 말만 하면 왔다라고 하던데, 왔다. 그런데 갑자기 저것들이 다 가겠다는 거예요. 농사 누가 지어요? 애는 누가 키워요? 집은 누가 지어요? 그래서 안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보내라 하면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나 여호와의 길을 막지 마라.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요, 이게 뭐 이집트가 대단한 나라잖아요.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보내면 우리나라 어떡하냐? 안 보내. 그랬더니 한강물, 나일 강물이 다 피로 변해버린, 핏물이 되어버렸어요. 온 사방에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독종이 나오고 병들이 걸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보낼 듯 말 듯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는 전조를 보이겠다 하시면서 모든 집의 장자들, 아버지가 3대 독자면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 하나밖에 없으면 아들, 뭐 아들이 하나든 두든 모든 사람의 장자는 다 죽이시고, 짐승, 개, 말, 소도 장자 첫 새끼는 다 죽이십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을 밀어버리자 애굽이 그 밤이 다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4절 읽읍시다.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 바로 그때 모든 앞집, 뒷집, 옆집이 다 초상집이 되어서 얘가 왜 이래? 여보, 얘가 왜 이래? 아버지,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내셨습니다. 바로 왕도 자식이 죽었으니 기가 막혔겠죠. 가라 가라. 이제는 장자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죽일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지 않을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달려올 때 막았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트럭이
확 달려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길 건너시다가 트럭이 멈추지 않고 달려오면 어떡합니까? 이야! 하도 텔레비를 많이 봐가지고 일하다 죽습니다. 여러분 트럭이 달려오면 어떡합니까? 얼른 피하고 후휴 그렇게 합니다. 트럭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밀고 오시면 비켜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녀석이 앞에서 깐죽깐죽하다가 나라 절단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장례식장이 되는 틈을 타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뒷구절에 애굽 사람들만 벌을 받은 게 아니고 또 한 종류가 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벌을 줬다고요?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신들. 우리 하나님과 지금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신들, 이 존재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신들,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는데, 이것은 주석가들의 해석이 갈립니다. 갈린다는 말은 모른다는 뜻이지요. 사람에게는 벌 종류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벌이 뭡니까? 성가대만 따라 해봐요. 손바닥 대. 제일 기본적인 벌이 저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벌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 매를 맞는 거? 벌금을 내는 거? 목숨이 끊겨지는 거? 신들에게는 무슨 벌이 있었을까? 우선 첫째로 수치가 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늘 애굽의 신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신 야훼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을 떡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식수를 못 먹는데 애굽의 신들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애굽의 신들은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신들은 홍해가 바다가 갈리지 못하게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다 건너고 이번에는 애굽 군대가 잡으려고 막 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다시 내밀어 바다를 합쳐지게 하니까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닷물에 장사 지냈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마병이 다 시체가 되어 둥둥 떠다닐 때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신은 신적인 수치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애굽의 신이 뭔가 평소에 하던 능력을 하나님이 제어하셔가지고 평소에 하던 짓도 아무것도 못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에게 무슨 벌을 내리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신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몇 절을 읽습니다. 들으시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따라합시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곁에 두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다른 신들, 영어로 말하면 소문자 GODS를 써서 gods 이렇게
우상들 혹은 다른 신들, 대문자 갓이 아니라 작은 신들 혹은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듭 당부하신 것이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신 말씀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기가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블레셋의 다곤신까지 섬겼고 가나안에 도착시킨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등을 섬겼습니다. 태양신, 바다신, 물신, 달신, 폭풍의 신, 별신들을 다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야훼, 이 하나님 말고 이 수많은 신들은 다 뭡니까? 일본에는 700만 개의 신이 있다는데 저것 도대체 무엇들입니까? 불과 며칠 전에 신의 이름으로 사람의 목을 자르고 그것도 납치하고 그것도 불태워 죽이고 도대체 저것들은 뭡니까? 저 신들은 도대체 뭡니까? 우선 신들 가운데 점검해야 될 가짜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단으로 말하는 교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는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은요, 이단들에게 이단이라고 불립니다. 무슨 설명인지 제가 지금 이걸 제 설교가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단 이야기를 하면 또 벌떼처럼 또 달려들어서 저를 또 소송하고 그러면 그게 겁나는 게 아니라 신방해 하는데 내가 검찰청에 가면 안 되겠어요?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한 번 우리 해림교회 와서 검찰청에 2번 갔었어요. 누가 저를 고소해서. 나뿐 아니라 김태선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역자 10명을 고소해서. 그래서 갔는데 별건 아니에요. 그분 도와드렸더니 속상하다고 해서 판사가 제 말을 듣고 제가 그분 다시는 그런 일 못하도록 좀 강하게 꾸중하시라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한 4일 5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좀 조심해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이단들에게도 이단이라고 불리는 이단이 있어요.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신들이 볼 때도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고 성경에 나오는 신들이라고 말하는 이것들이 볼 때에도 시덥지 않은 것들이 하나 있어요. 이것들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짝퉁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출애굽기 몇 장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호출해서 시내산에 10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3, 4일이면 올 줄 알았는데 5일, 6일, 열흘이 돼도 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도자의 공백에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당신도 중간 지도자쯤 되니까 우리에게 신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아론이 어찌할 바 모를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도 외치니까 이 아론이 그러면 금, 귀걸이, 코걸이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와서 그걸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뭐 만들었어요? 무슨 송아지요? 금송아지 만들고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의 신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신 말입니다. 우상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세펠, 길록, 아웬, 드라빔 이런 단어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상들입니다. 사람이 새기거나 부어 만드는 형상들입니다.
이것들은 신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들을 흉내낸 짝퉁들입니다. 이것들은 영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냥 금이고 나무고 돌이고 사람이 만든 조각품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 인간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한테 빌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성경에서 신들이라고 말하는 이 가짜 짝퉁들 말고 진짜 하나님 말고 영적인 존재여서 사람들로부터 신 혹은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그 무엇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말했을 때에 바로 그 다른 신들 말입니다. 먼저 이들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놀랍게도 창세기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악한 이상한 영적인 그 썸씽, 그 무언가는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사람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제가 좀 읽습니다. 너희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열매 말하는 거지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현대인의 성경들은 다 하나님을 God이라고 말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 과거 성경은 God, 작은 신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뱀의 모습으로 변장한 존재, 우상이나 금딱지, 금송아지가 아니고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그 어떤 something, 그가 바로 성경은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성경은 마귀, 귀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성경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한자로 귀신, 신자를 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것들을 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은 이 영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므로 우리 가운데 이들을 상상의 존재거나 무형의 존재거나 의미 없는 존재처럼 대할까봐 주의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광야의 길을 걷다가 그라사 어느 언덕배기 무덤 근처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라사 광인,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 주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올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귀신과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그 영적인 그 something, 그 어떤 존재 귀신이 예수님에게 제발 나로 하여금 떠나라고 말하지 말고 저 옆에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소원을 허락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귀신이 말한 것이 농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길을 걷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앞세워 점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10서너 된 어린 여자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었고 그 여자 뒤에는 기둥서방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그 여인의 고통스러움과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준 장면이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 사단 혹은 귀신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라면 사단의 영적인 존재함을 인정하셔야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자기들의 이름을 신이라고 쓰고 사람들에게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를 신의 자리에 올려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만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인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저주를 받아 이 땅에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아 하나님이 한계의 시간을 제한 속에서 있다가 마지막 날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이 신의 한이 맺힌 존재이기에 오늘도 변장하여서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붙어서 이방 민족의 신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향하여 신으로 높이게 만들고 있는 존재들입니다만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타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성경 몇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있는 오직 여호와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구절을 보여주십시오. 화면에 보여주세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뭐라고요? 다른 신이 뭐라고요? 다른 신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신이 없고 나머지는 신 흉내를 내는 짝퉁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리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것을 주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신은 이 세상에 몇 분밖에 없다고요?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신은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학습 세례 받을 때 하셨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5째 문항을 제가 읽습니다.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답을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속여서 종교를 만들고 그 우두머리가 되어서 신처럼 자기를 섬기게 하는 영적인 정신병자들입니다. 그들의 한은 신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신처럼 되고 싶지만은 그들은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신들을 바라보는 개념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4절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33장 4절을 읽습니다. 읽을 때에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시면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4절 읽읍시다.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 뭡니까? 신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의 신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인정 안 하는데 그것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신들이라는 표현들은 사단의 표현들이고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신인 동형 동론적 표현들 뿐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천지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는 온전한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단과 한판 전쟁하는 전쟁터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에 속아서 오늘도 신들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과 세상 현상 속에서 신이 있거나 그 속에 담긴 신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되는 것들 많습니다. 일명 범신론 사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신적인 자리로 올리려고 합니다. 일명 귀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의 밑바닥에도 효도, 효성, 유교의 밑바닥 안에 교묘하게 흐르는 정서 안에는 사단의 잔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사단의 술수는 바로 무신론입니다. 이것은 꽤 중요한 것인데요. 사단이 범신론이거나 자기를 신적인 자리에 올리거나 귀신도 신인 것처럼 만들게 하거나 이도저도 안 되면 자폭작전을 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이 없다는 사상을 강화시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가장 강력한 원수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만든 자폭전술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은 굉장히 고도의 술수가 담긴 사단의 변장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라는 것은 나약한 인간이 상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무신론적 세계로 사람들을 몰아넣음으로써 마치 하나님도 잡신인 우상도 귀신도 마귀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몰아가서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 아닌가 싶지만은 이 사단은 범신론이거나 귀신론이거나 다양한 잡신론이거나 다른 것을 믿게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무신론이라는 사상을 다양하게 사람들 안에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단의 술수들인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한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인받아 인간에게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사단은 사람들에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절망적인 삶, 사단의 수종 안에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영원한 저주의 불못으로 우리 영혼들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또 한 주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사단의 그 교묘한 가면과 변장을 기억하고 우상과 귀신과 잡신들에게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 전 애굽에는 참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세상에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변장한 사단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사단은 자기를 신적인 지위에 올릴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들에게도 다가와서 우리를 신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에 그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신처럼 될 수 있다. 사단은 지금도 변함없는 그 전술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신처럼 될 수 있다. 야 사람, 너도 신처럼 될 수 있다. 절대 기준이란 거 없다. 네가 판정하면 되는 것이다. 너도 신이다. 사단은 지금도 오늘 현실에 맞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와서 너도 신처럼 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과 교묘한 술수는 날로 더 진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리드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여 신학교 교수인 티모시 켈러가 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 티모시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현대인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충동을 유발하는 거짓 신들을 심고 있습니다. 돈, 권력, 인기, 성공, 자아실현, 이념, 철학 이런 것들 속에 교묘히 또아리를 틀어서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면서 그것들에게 몰입하면서 자기들이 빠지고 연구하는 그 정신에 하나님 자리를 교묘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자신들이 믿고 추구하는 사상, 신념주의, 철학이 신앙의 영역까지 올라간 시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조차 인간이 만든 한낱 작은 사상체계로 몰아붙이는 무식하면서도 참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신은 세계 곳곳을 대립과 전쟁과 분열로 몰아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 더러운 신이 일부분 꼬리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에 담을 쌓아두고 그 담장 안과 밖에서 오가는 말들과 논리들과 태도들을 보십시오. 주의, 주장, 사상, 이즘,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매도하거나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무시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단순히 해방 공간에서만 펼쳐지던 40-5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데올로기는 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초대교회의 최고의 철학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신학, 하나님 신학, 성경 신학,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뭐랍니까? 한번 들읍시다.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내 모든 철학과 내 모든 사상과 내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예수 사상이 최고의 철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신앙을 다른 사상으로 대처하고 싶어 합니다. 이데올로기 안에 교묘하게 꼬리를 틀고 자리를 잡고 있는 사단의 전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신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말을 잠시 듣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에베소서 읽읍시다. 시작.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 신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탐심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좀 배운 사람들은 더 이상 나무한테 비리거나 쇠를 녹이고 금을 녹인 것에 비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재물이라는 신 앞에 고개를 숙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탐심 앞에 고개를 숙여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초월하는 신의 자리에 올려놓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좌절하고 돈 때문에 기뻐합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도 합니다. 열등감, 좌절감 혹은 시기, 비아냥의 배후에는
탐심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탐심의 절망감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 전반에 탐심이 무소불위의 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이간질이 되어지고 서로 존중해야 될 사이가 비아냥거리고 배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시기하고 좌절하는 밑바닥에 탐심과 탐심의 반대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고 연약한 사람을 게으르다고 터부시하는 교만함 속에는 탐심이 주는 놀라운 신적인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여러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자다가 돈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거립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초등학교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뭘 얘기하다가 돈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렇게 누가 돈 떨어져 있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뭘 했는데 그 순간 레이저 광선이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눈에서 촥 나오는 거예요. 돈이 거의 장악해 버렸습니다. 돈은 부모 자식을 충분히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돈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이 말은 경배함이란 뜻인데 돈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그것이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악이 아닙니다. 돈은 나쁜 것이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난과 빈궁이 선이며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덕목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전도서 10장은 말합니다. 돈은 범사에 유용하니라.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돈이 결코 나쁜 것일 수 없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그러므로 돈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있는 목사는 거룩하고 성직이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세상직이고 아니올시다. 그 기독교 아닙니다. 직책만 다를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주님 부름받은 일을 하는 성직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름받은 성직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는 거룩하고 저거는 안 거룩하고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돈이 거룩하지 않거든 거짓말이거나 위선이가 신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격려하고 주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해 넓은 공간을 위해 짓고 싶지만은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짓지 않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돈이란 것이 일부분 효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돈 때문에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는 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이처럼 우리 삶 전반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살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들 가운데 대부분은 쓸모없는 우상들,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들, 그러나 그 중에는 영적인 존재들, 누구지요?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한 종교를 만들어서 수장이 되어가지고 마치 자기를 신처럼 숭배하기를 만들고, 때로는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에게 다가와 너도 신처럼 될 수 있어. 뭐 하려고 성경만 그래? 너 말로 교회 다녀? 너도 신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판단의 기준이야. 너가 하면 돼.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못된 사단들. 우리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악한 사단의 전술에 속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절 부릅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2장 찬송 우리 1절 2절만 부릅시다. 십자가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거짓말하는 이 거짓단 신들에게서 우리 이깁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할렐루야.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잡신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기니까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 결단코 잡신들 앞에 쫓아다니고 점치러 다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장난하는 뒷거리에 사단의 잔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 천대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모로 한 30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하며 마치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신들은 자칭 신들이고 인간들이 만든 신들이고 인간들이 부르는 신들일 뿐이지 하나님일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 해림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귀신 앞에 잡신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일이 없고 믿음의 가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전능한 신이시요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악한 사단의 잔수와 괴계가 늘 자기 주변에 있음을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저들의 영적인 전투 현장 다가오는 한 주일 위에 우리 해림교회 새성전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